사람에게는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품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기억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고요, 미래를요, 상상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만 산다라고 한다면,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동물적인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승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은요, 기억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지요. 그리고 그 동물들은요,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물과는 다릅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 가끔씩 제가 우리 가족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우리 가족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6형제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6형제가 명절이나 절기 때 모이면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은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고생했던 이야기. 그럼 막 웃습니다. 야,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 참 잘 사는 거야. 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때 정말 잘 선택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죄송합니다만 저희 큰아버지는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얘기라고 맨날 만나면 얘기하냐고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형제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2차로 따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돼. 항상 결론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잘 살면 더 나이 들어서 좋은 미래, 좋은 날들을 맞이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함께 우리 힘내자. 그러시면서 이제 마무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요,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또 미래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과거와 미래를 모두 또 불러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를 불러낼 때 잘못 불러내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불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것만 불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상처와 아픔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상상해 볼 때 걱정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역시도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상처밖에는 남지 않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잘 불러내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못된 과거의 기억을 불러낸 거다. 우리가 좀 불안하고 안 좋은 미래를 상상한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나의 삶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럴 만한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에 대한 많은 상상들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미래가 있는가 하면 야, 빨리 그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꼭 되고 싶은 그런 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고난과 여건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미래를 상상하고 꿈꾸는 것에 큰 차이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과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정수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정화가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과거의 상처, 불안한 미래가 이렇게 잘 정화가 돼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현재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뒷받침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두 마음의 축,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상상, 이것은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을 통해서 필터링 해야 돼요. 정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과거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라는 필터로 기억과 여러분들의 상상을 정화시키셔서 복된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지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숙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과거의 기억 중에 여러분들을 꽉 메고 있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도요, 왠지 그 기억만 떠오르면 긴장되고 왠지 마음이 아프고요. 또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라 그러죠. 너무나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필터로 정화시키고 다 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이 권면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기를 간곡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과거에 상처 준 사람, 실패의 아픈 기억 다 이제는 걸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6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조금 기억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좋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작업이 지금 현재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회상하고 기억하고 따르고자 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이 과거의 상처, 실패한 아픈 기억들만 가지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내면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공간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뭔가 새롭게 거듭난 새 시대에 큰 빛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아픈 기억, 상처만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외치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과연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깊은 믿음과 크신 용서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삶을 내가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고요, 꿈이 있는 교회고요, 비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한다면은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결정의 밑바닥에, 그 일거수일투족에 다 살아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필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둠으로써 우리의 삶을 정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를 해석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하죠.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내어주는, 그네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과거에 죄악된 그 사실을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자기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과거의 죄악, 그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 복음이, 주님을 만난 이 복음이 왜 이리 귀하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가치관, 잘못된 신앙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고 옳은 신앙이고 옳은 삶이라고 잘난 선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 안에의 큰 섭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남 화순군 도안면 등광리 개천산 기슭에 보면은요, 이세종 수양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이세종 선생은요 1879년에 태어나서 해방 한 해 전인 1944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40이 됐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지역을 딱 선택해 주면서 여기에 산당을 짓고 여기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가는 목수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산당을 짓는데 보니까 그 목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찬양을 하죠. 찬송을 부르면서 하고, 쉬는 시간에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책을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목수에게 그 책을 좀 나에게 좀 빌려주시오. 그런데 이분은 글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한번 나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책을 읽는 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일 먼저 보았겠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세종 선생 마음에 깊이 박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다른 신을 섬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정말로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 마음에 왠지 모르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글을 열심히 배워서 그 성경을 읽는 재미,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요, 그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 오니까 그는 그때까지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논이 백마지기가 이미 넘었고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차용증을 수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기쁨이, 그 마음이 그 안에 오면서 진정한 자유가 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예수님의 비유처럼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나에게 빚진 거 이게 맞지? 내가 탕감해 줄게 다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다 자유하게 놓아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이세종 선생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했더라고요. 과거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내가 잘했던 것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우리 대광교회의 지난날의 과거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현재를 살아갈 때의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죠. 자기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네들을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위협하고 가두기 위해서 그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과거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그때 나처럼 칼을 품고 다니면서 나를 언제 어디서나 잡아가두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과거에 내가 그렇게 서슬퍼렇게 핍박하고 그네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었지만 그네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은 매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감화시키는 것처럼 지금의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둔다 할지라도 이제 나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은 내가 갇힌다 할지라도 전혀 갇히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진 것처럼 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복음은 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잡아 죽인다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이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이길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마침내 지금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현재의 삶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침내 이 불의와 거짓을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심판자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여기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 자신의 어려움만 이기면 되고 그냥 내 어려움에서 나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이 진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모르지만 마지막 이 믿음의 길 끝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지금 이 현재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요, 그 미래를 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항상 그는 불러냈다고, 그리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탁하는 말씀 중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2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신학 속에서는요,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율법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강하고, 내가 의롭다고 해서 강하고, 내가 충성되다고 해서 강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일을 많이 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강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속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강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 보여야지만, 그리고 또 내가 이걸 꼭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열심히, 그게 정말로 강한 것이지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40년 다니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요, 방언도 하고요, 입신도 하고요, 성령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시험에 드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드러나야지, 뭔가 받아야지 우리는 힘을 낸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석하고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의 응답은 그겁니다. 오죽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은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오죽했으면, 이 믿음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40년 동안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신앙의 외길을 걸은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이 40년의 믿음이 강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꿈을 꿀 때,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미래를 얻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사는 지혜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고 그 감사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진짜 미래를 사는 지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옳다, 그러면 그 일들을 쫓아서 살아내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바울은 세상을 아직 살아내야 할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게 정말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그 복음 앞에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점검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60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한평생 살면서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63주년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과거, 현재, 이 미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음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내 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그리고 현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리고 이 우리의 미래는 진리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년을 향해서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강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